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만화 영화로도 봤던 이야기, 허클베리 페인의 모험, 마크 트웨인이 지은 허클베리 페인의 모험이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 허클베리 페인이 어느 날 이 도망쳐 나온 노예 짐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미시시피 강을 건너서 아주 신나는 모험의 이야기. 그런데 이 허클베리 페인이 모험을 떠나는 신나는 이 과정들을 밟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쳐 나온 짐이라는 존재, 그 당시에 이 노예라는 존재는요, 도망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일 도망쳐 나왔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주인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노예가 여기 있다라고. 그 당시에 교회는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배경을 보면은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 노예가 도망쳐 나왔다면 노예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도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허클베리 피는 노예가 도망쳐 나오면 신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가치를 배워왔기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이 밀려온 거죠. 신나는 모험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 허클베리 핀이 노예 짐의 주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썼는데 사실은 노예 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허클베리 핀이 그 편지를 찢어버리죠. 편지를 찢어버리고 아주 중요한 대사를 합니다. 그래, 지옥 가자. 그리고 나서 이 노예 짐과 신나는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저는 그 광경이 정말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지옥 가자.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어떤 성경 교리가 여러분 노예가 도망쳐 나왔을 때 노예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반기독교적 윤리죠. 오히려 그 노예를 인간으로 대접해 주는 것, 인간 아래 인간 없고 인간 위에 인간 없고, 노예이든 어떤 직급이든 너와 나는 같다, 하나님 아래에서 동등한 인간이다, 이것이 기독교적 윤리죠. 허클베리 핀은 그걸 실현한 사람인 겁니다. 그 이야기에서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런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이 서머밀 교수라는 사람이 제가 팀 켈러 책을 읽다가 발견한 이야기인데, 그 서머밀 교수라는 사람이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지갑을 가지고 있고, 한밤중에 이 할머니가 큰 돈을 갖고 이제 혼자서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만일 그 할머니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강도짓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칠 것입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지나칠 겁니다. 강도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머밀 교수가 여러분이 강도짓을 하지 않았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는 강도짓을 하는 것은, 연약한 할머니에게 강도짓을 하는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이유 때문에 강도짓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평판과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 그 할머니의 지갑을 빼앗으면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아프시고, 또한 그 집에 있는 가족들도 너무너무 괴로워할 거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강도짓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강도짓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타적인 윤리, 기독교적 윤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머밀 교수가 말하기를,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강도짓을 하지 않을 겁니까? 대부분 다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아플까봐, 할머니가 강도를 당하면, 돈을 빼앗기면 가족들도 힘들어할까봐,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도짓을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서 서머밀 교수는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반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든 기독교에 대해 공격을 하든 여러분은 여전히 기독교적 윤리와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이타적 윤리, 기독교적 윤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면은 돕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 어떤 NGO 단체 모금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금을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난다든지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돕고 중보합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윤리죠. 기독교적 윤리죠.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적 윤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은 여전히 희망이 있고 여전히 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윤리는 어떤 윤리일까요? 기독교적 윤리는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가치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이죠.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복음서 중에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숨겨져 있는 설교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팔복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본문은 또 누가복음 6장을 가면 사복사화 설교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누가복음 설교가 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너희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의 가치는 지금 배부르고 지금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지금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는 세상으로부터 지금 칭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지금 의를 위하여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는 지금 성공하여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오히려 그 반대로 약한 자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세상의 가치, 이게 충돌하는 장소가 대표적으로 십자가인데,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극명하게 충돌했던 현장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을 것인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잔이 너무 쓰디쓴 잔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하여 주십시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충돌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7절 50절 함께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입을 맞추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종교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종교 권력자들이 보낸 군사들과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너희가 잡을 그이니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는 이 장면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의 입맞춤입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의 입맞춤과 군사들의 그 대열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똑같이 무기와 무력으로 상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자, 51절, 5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24시간 내내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지금 배반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뭘 가르쳤을까요? 팔복의 그 설교의 가치를 계속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순간에 하늘나라의 가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51절 이하에 나와 있듯이 제자 한 사람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항하여 온 가룟 유다와 군사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편에 서 있었던 한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칼로 칩니다. 어떻게 감히 칼로 대항할 수 있느냐? 나도 칼로 대항하겠다. 베드로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늘 동행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도 하늘나라의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동안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너희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원리를 가르쳤을 거고 이런 원리를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상황이 다급해지자 본능적으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처럼 급하게 결단도 하죠. 주님 정말 이걸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했던 사람이잖아요. 또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그 황제의 위용이 판을 쳤던 그 가이사라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늘나라의 가치를 모른 채 다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화평을 우리가 실현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급하면 우리는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온통 세상의 가치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성공했으니까 우리도 편법을 쓰고 불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이다.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기꺼이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줄 것이다. 자기를 던지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종교 권력자들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똑같이 칼에 대하여 칼로 대항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무력하게 잡히십니다. 그런데 무력하게 잡혀졌을 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26장 56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나오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정말 예수님 편에서 끝까지 있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다 도망가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사실은 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도망가다가 뭡니까? 상대방의 옷이 잡힌 거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볼까요? 그 청년 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것이 이게 누굽니까? 이 청년이 마가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죠.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옷을 알몸을 벗기까지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예수님을 실망시킨 겁니까? 마가가 벗은 몸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로부터 오래전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다시 상기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만 지켜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건 나는 창조주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인간이 불순종하고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가 뭐였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의 결과는 뭐였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죄를 짓고 수치스러워서 자기의 몸을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게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큰 태풍이 불면 다 찢어지는 거잖아요. 가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릴 게 없으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 겁니다. 그만큼 수치스러운 겁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는. 마찬가지로 수천 년이 지나 마가라는 제자, 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도망친 제자들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왜 모든 제자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힘 있는 정치적 메시아가 세상을 호령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정말 힘으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제압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제자들은 힘 있는 정치적 메시아, 세상의 가치만 온통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낳고자 하는 자가 높아지고 종이 되고자 하는 자가 높아지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역전의 하늘나라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년에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 그 딸 때문에 이제 평생을 하나님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도 정말 몰래 받으려고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시선이 뭔가 부끄러워가지고 몰래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기자가 그걸 알고 오히려 기사를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말이 나온 거죠. 딸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의 수많은 지식이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더라고요. 딸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말했을 때 그 사랑의 힘이 이어령 교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세례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든 거죠. 진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3일 전에 그 TV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지선 자매님이라는 분을 다시 또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올해 자기의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이제 임용이 돼가지고 작년에 나왔던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사람은 이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알다시피 23년 전에 23살의 나이에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작은 경차 마티즈를 타고 오다가 신호등 앞에 정차 중에 뒤에서 오는 음주 운전자의 추돌 사고로 3도 중증 화상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40차례가 넘는 피부 이식 수술을 받고 여전히 얼굴은 옛날 얼굴이 아니죠. 또 지금 이 순간도 계속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때 그 사고를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만났으니 어떻게 해요? 헤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고를 만나게 해주셨으니 다시 그 사고로부터 헤어짐도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놀라운 해석인 거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해석입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어느 시점부터 가해자가 혹시 온다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늘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도 그 방법입니다. 칼과 몽치가 아니라 왜 많은 군사와 무기와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만왕의 왕이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세상의 군주가 타고 올 말이 아니라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눈에서 눈으로, 이에서 이로 대하는 세상의 방법은 또 다른 복수와 욕망을 불러일으킬 뿐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힘이 있지만 마치 힘이 없는 자처럼 무력하게 잡혀가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능성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무엇을 보이신 겁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임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진짜 사랑이 무엇임을 보였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진짜 사랑만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진짜 사랑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한 거잖아요. 핵 무기가, 수많은 세상의 기술이 인류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무력하게 잡히시고 무력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드러내지 않고 무참하게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그 진짜 사랑이 세상을 이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악이 아니라 악에 대하여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기에 대하여 무기가 아니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것입니다. 그 진짜 사랑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처소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2년 전에 함께 파이널송으로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